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말씀의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인간관계 관계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참 쉽고 그리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쉽게 금방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고 갈수록 젊은 날에는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쉬웠던 게 관계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어렵고 쉽지 않은 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도 역시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사람이 쉽지 않고 사람이 어렵고 또 가까이 가기도 또 때로는 또 좀 멀어져야 될 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가. 그리고 관계의 어떤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면 싫다. 사람이 싫다. 그냥 아무도 그냥 없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관계를 떠나서 산 채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채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승리의 비결, 그것을 어릴 때는 똑똑하기만 하면, 잘나기만 하면,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하면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볼수록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승리는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고 관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또한 없더라. 관계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데 관계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고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관계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리고 대단한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어울렁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정을 더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그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남이 볼 때 부러운 어떤 그런 위치에 있고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합니다. 부잣집에서 아주 넓은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가난한 집에서 떡 하나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이다.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살아도 관계가 정말 좋아서 어찌됐건 좋아서 시작한 거 맞죠? 안 좋았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아버지가 가락에서 간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좋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힘들다. 대부분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혼의 이유 첫 번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안 맞다. 나 이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물론 요즘에는 황혼인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해가지고 이제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혼은 사실 젊은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맞춰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잘 산 것이다. 예? 어째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잘 사신 겁니다. 맞아서 산 거 아니잖아요. 맞아서 사준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딱,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10 가운데서 하나라도 있을까 말까? 아니요, 없을 것이다. 제 아내도 아마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맞춰주며 사는 겁니다.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내 성질 내가 아는데 내가 사실 그렇게 못 맞추는 사람일 수 있거든. 근데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잘 살고 있는, 나만 잘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요. 내 남편도 잘하고 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나만 맞추고 사는 거 아니라 내 남편도 나를 맞추고 살고 있다. 뭐가 당신이 나를 맞춰. 그러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 또 우리 식탁에서 딱 앉아가지고 남자들끼리 4명 앉아갖고 뭔 얘기했겠습니까?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일하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란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 계란을 오이에다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탁 온 거 탁 하늘 맛있네요 그랬더니 탁 앞에서 모 집사님께서 이거 하느라고 아침에 일찍에 또 가야 된다고 서둘러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탁 했을 건데 옆에 있는 어떤 모 집사님이 탁 받으셔서 어떻게 마누라들이 갈수록 세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한 집사님이 탁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쩌니까 그래도 다 들어줘야지. 다 들어줘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하자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가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안 했다가는 또 째려보고 말도 안 해보고 그냥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다 들어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신간이 편하고 좋은 겁니다. 다 얘기하는. 근데 아무튼 갈수록 세져서 힘듭니다. 그 얘기 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시작을 딱 하고 마지막에 우리 키 조그만하신 집사님께서 가게에 딱 한마디 하니까 그 큰 사람이 딱 들고 바로 일어나서 그것도 그냥 안 가. 또 교회에서 뭐 또 과자 부스러기 몇 개 갖고 비닐로 딱 해. 그거 딱 들고 되게 종종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내가 가끔 제 아내한테 들읍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조그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거 진짜 어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주도하고 딱 이끄는 건데 이렇게 조그만 사람 근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갖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빨리 가게에 다 그런데 바로 있는갖고 딱 그거 하나 들고 뒤에 따라가더라고. 그냥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그 사람을 좋게 하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잘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관계에 성질 없는 사람 있고 남자가 그 정도 키 갖고 있고 그 정도 힘 갖고 있으면 그냥 확 무찔러 버려도 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인생이 쭉 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관계가 어찌됐건 중요하고 관계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세져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걸까 탄식하면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니까 그 틈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어느 순간 또 자라가요. 오늘 저녁 끝나고도 이렇게 우리 선민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막 마음이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많이 컸어. 언제 막 이렇게 컸어. 막 어린 시절에 막 그 힘들었던 그 아팠던 것들이 기억이 너무 내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툭툭툭툭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이 녀석이 진짜 많이 컸구나. 그리고 또 진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가 스스로도 이게 목사님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가 뭐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도 막 얘기하는데 막 그리고 이건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사이면 좋겠어. 딸 옆에 하나 있어서 다 서울로 보내버리고 나니까 날마다 통화를 하기는 하지만 날마다 영상통화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실제로 있는 그 자식보다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부럽더라고 갑자기. 이런 딸 옆에서 그냥 쫑알쫑알 그냥 한 5분만 10분만 그냥 해줘도 그냥 하루의 피고가 그냥 사라질 텐데. 수입사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 얘랑 그냥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가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만 해줘도 그냥 하루의 피로가 그냥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혼자 사는 것처럼 고도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그래도 내가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를 웃어주는 그런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성공해야 될 것, 승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저는 관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계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듯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어떤 배우가 아침마다 호텔에 있는 조식 뷔페를 간대. 물론 날마다는 아니래. 그래도 다 자가 외제차 끌고 아침에 딱 호텔 가가지고 조식 뷔페 딱 먹고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진짜 좋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혼자 가갖고 조식 뷔페 먹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이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라도 누려보고 살 거야. 막 하면서 그 아침을 먹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 이렇게라도 해서 나 보상받고 싶어. 보상 심리가 그 아침 호텔 조식 뷔페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냥 작지만 그냥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그냥 서로 마음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있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인간관계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딱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진짜로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비판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판단하다, 추정하다. 이 사람 저런 사람 아닐까? 서로 내면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딱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예리하게 뭔가를 쪼개고 있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비판적 경향을 가지는 삶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연약한 밖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실은 내가 제일 잘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미지를 누가 제일 입느냐? 스스로가 입고 스스로가 있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또 그것을 또 한 번 딱 정확하게 찔러대게 되면 그건 우리의 인생을 더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 않는 것. 사람들이 또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 정말 이 사람 만나기 싫어. 이 사람이 똑똑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대단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이야. 이 사람의 말은 늘 비판적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신다.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훈련 하나, 비판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인생의 모습 하나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을
바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들여다봤더니 measu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자꾸만 저울질하고 측정하는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울질하는, 이 사람 만나면 내가한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계산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가까이 하고 저울질을 해봐가지고 유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영적인 원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리, 농작의 원리.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는 죄로 거둘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너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누군가에게로부터 그와 같은 비판, 비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비판받는 거, 비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비판하는 자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려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심령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훨씬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화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의 바닥 속에 뭐가 있느냐?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 경향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는 것은 내 바닥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바닥이 좋습니까? 우리의 바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의에 없습니다. 직분 필요 없고 몇 년 신앙생활 필요 없고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게 되면 그 천하의 다윗도 그 천하의 베드로도 정말 부끄러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저울질 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도 누군가를 저울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면 그냥 가는 거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그냥 이 사람 우리한테 와가지고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저울질하지 말아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울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경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 만납니다. 내가 몸이 힘들었고 병원 가면 거기는 전부 다 무슨 사람들만 있어요? 아픈 사람들만 있어요. 아픈 사람들만. 인생의 아이러니 하나.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평생 살면서 사는 사람이 맨 누구 만납니까? 맨 아픈 사람만 만나. 맨 아픈 사람만. 그렇게 똑똑한 그냥 검찰에 있고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평생에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일 신난한 사람들. 인생은 공평합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것을 해서 대단한 어떤 그런 부도 권력도 누릴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생도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날마다 아픈 사람만 만나는 거, 공부 그렇게 잘해가지고 날마다 아픈 사람만 만나고, 공부 그렇게 잘했으면 날마다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날마다 대단한 사람만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서를 계속 들어야 되고 힘든 얘기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제 건강한 내면을 위해서,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함.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을까? 소극적인 측면이 비판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하나, 오늘 본문 이제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대접하는 인생을 살자. 세워주는 인생, 높여주는 인생을 살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뭐냐?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다.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은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줄 때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줄 때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가져요. 근데 사람의 본성적 기대, 그것을 대접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대접받는 인생. 그러면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접해주려고 하는 중심을 보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믿어줘. 이 땅에 가장 강력하게 모든 사람이 나를 불신할 때도 나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내 편 되어주고 언제나 내 편 되어주고 어디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이 뭐냐? 그건 내 편 먹어주는 거다. 언제든지 내 편이어준 사람. 이게 진짜 식구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실수하고 실수 안 하고 뭔가를 다 잘해서 내 편인 경우는 사실 찾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언제나 내 편 되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식구고 식구가 별건가? 언제든지 내 편 되어주는 사람 그게 식구예요. 그냥 내가 잘할 때는 좋아해줬다가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딱 돌아버리는 사람 그 사람 식구 아니에요.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언제나 내 편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격려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의욕을 갖게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어지며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듯이 너희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승리하는 인간관계를 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일, 높여주는 일, 대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여주고 하게 될 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도 또한 존중해 주시고 또한 그 사람을 함께 더불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특별하게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냥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또한 저울질하지 않겠다. 계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또한 아버지 비판적 경향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가든지 존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 딱 목회자 아침에 모임에도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 목사님들 똑같이 부르기는 다 똑같이 불러. 근데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딱 목사님 딱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이미지. 저 목사님은 항상 대접할 줄 아는 목사님. 대접하는 목사님. 아침에 딱 김밥을 사와도 딱 김밥을 사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 딱 김밥 하나가 딱 왔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달라. 딱 보면 같이 나눠 먹자고 책상 들고 오시는 목사님 따로 있고 진짜 희한해. 어쩔 때도 오면 다 같이 앉아 열댓 명 모이니까 이렇게 의자가 필요하고 테이블이 필요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번호 점수 매기는 그 번호판 떼고 이렇게 막 갖고 오고 하는데 희한하죠. 늘 김밥이 올 때마다 책상 들고 오는 사람 따로 있고 항상 올 때 늦게 오는 사람 따로 있고 딱 먹고
쪼가리 쪼르륵 가버린 사람, 분명하게 그 사람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고, 여지없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찌됐건 정말 있으나 많은 사람이 분명하게 그 안에도 존재해요.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은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그 안에 또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떤 분이냐? 늘 섬길 줄 알고 섬기려고 하시고 대접할 줄 알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은퇴했다고 다 존경받는 거 존중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은퇴를 내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정말로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로 하셨던 분들은 늘 잘 섬길 줄 아는 분이죠. 생산될 필요도 없어. 내가 딱 뭔가를 섬겼다고 하게 되면 그건 언젠가 다 알아. 표현을 안 할 뿐 다 알아. 섬기는 사람, 받는 사람,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고 섬기는 사람 때로는 따로 있더라고요. 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도 안 들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때를 갖는 사람도 귀한 사람, 복받은 사람, 섬길 줄 아는. 근데 가끔씩 막 속상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제 나도 이제 위치가 그런데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진짜 좀 있기는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또 없으면 이게 또 그게 또 이렇게 마음처럼 쉽게 지갑이 열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지만 또 제 아내랑 얘기한 날을 했어요. 여보 그냥 아예 떼어놓읍시다. 많지 않겠지만 그냥 몇만 원이라도 그냥 아예 요것은 그냥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냥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요거 그냥 그렇게 떼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아예 떼어놓읍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현실에다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막 너무 마음이 막 상하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딱 생각을 해놨더니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 지갑 내는 것도 좀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가고 또 돌아오면서 하는 말, 요거는 내가 썼네.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만 대접하고 섬기는 삶. 너희가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너희가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말고 너희는 섬기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 원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